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이 무슨 안식일인지 아세요? 예, 방금 사회자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대총회에서 정한 세계 여성 전도 강조일입니다. 그동안 가정과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식사 봉사와 또 방문 봉사, 또 어린이 지도 사역 등 다양한 사역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봉사하시는 멋진 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곁에 옆에 계신 분들께 손을 잡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청년이나 또 어린 학생이라면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해 라고 말해주세요.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해. 네, 벌써 끝나셨습니까? 예. 성도 여러분, 멋지게 우리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싶으시죠? 네. 아유, 그런데 그 일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려워요. 예.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의 일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부담감에 눌려서 살 때가 많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궁금하시죠? 네. 시대소망 249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낙담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일이요, 신앙과 소망으로 고무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이다. 네. 두 그룹을 한번 나누어서 외쳐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영혼을 낙담하게 하는 것은 하시면, 우리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사단의 일이요 라고 외치겠습니다. 시작. 영혼을 낙담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일이요. 예, 다시. 신앙과 소망으로 고무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이다. 그리스도의 일이다.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영혼을 낙담하게 하는 것은 무슨 일? 예. 또 신앙과 소망으로 고무시키는 것은, 다시 크게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신앙과 소망으로 고무시키는 것은, 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예,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할 수 없죠. 그러나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우리의 생활은 기쁨이 넘치고 전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신앙과 소망으로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 이것이 누구의 일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은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네, 낙담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일, 그리스도의 일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일인 것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면 누구의 일? 그리스도의 일. 그리고 그들을 낙담하게 하면 사단의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의 손을 잡고 말씀해 보세요. 우리 서로 격려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합시다. 근데 옆에 손들 안 잡고 하시네요. 다시 한번. 자, 옆 사람 손 잡고, 자, 우리 서로 격려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합시다. 네, 우리 서로를 격려하여 세우는 성도님들의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제가 통에 뭔가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렇게 보이면은 여러분이 금방 알아맞힐까봐 소리만 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힌트를 드릴 거예요. 이것은 촉매제입니다. 요즘은 이것으로 빨래도 합니다. 하수구가 막혔을 때 거친 이것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으면 뚫어집니다. 또한 집안에 개미가 생기면 장롱 밑이나 구석에 이것을 뿌리면 됩니다. 아시는 분 말씀하세요. 또한 네? 소금. 네, 역시 우리 유나가 맞췄어요. 또한 이것으로 네, 박수. 와. 네. 아마 아시면서도 또 부끄러워서 못하고 계신 분도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유나는 역시 용감합니다. 네. 자, 또한 이것으로 단맛은 더 달게도 합니다. 눈이 허약할 때, 곧 통증이나 염증이 있을 때요, 더운 물에 적신 면으로 이것을 함께 사용하면 신속하게 회복되기도 합니다. 가장 큰 역할은 우리 요리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이것을 넣지 않으면 맛을 낼 수가 없죠? 네, 이제 맞췄어요. 다 아시겠죠? 소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금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를까요? 부정적으로? 어떤 병명? 네, 소금 하면 고혈압, 또 맛. 예,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고혈압이 생각날 거예요. 그런데 바닷가에 사시던 분들은 이 방부제 역할을 하는 염장법인 젓갈, 또 소금은 음식에 간을 할 때 쓰이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찾는 기회가 없으셨죠? 네, 오늘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을 다 함께 찾으셔서 우리 입을 모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나요? 자,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 소금의 역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합니다. 짠맛이 있어 우리 음식을 맛있게 해주며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죠. 두 번째, 하수구가 막혔을 때 뚫는 도구가 됩니다. 또 단맛은 더 달게 하는 촉매제 역할도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미를 쫓아내는 역할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소금을 우리에게 비유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 우리 소금의 역할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뉴스를 봤을 때 소금이 굉장히 좀 이슈가 됐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죠. 그래서 오염수 방출 문제로 이렇게 소금을 사재기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아무튼 시끌시끌한 세상이 계속 또 소금까지도 시끌시끌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것은 그것이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에 잘 섞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씀 있죠.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제맛이라는 말이 있듯이 소금이 맛을 내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섞여야 하죠. 우리 김장할 때 가장 많이 소금이 쓰이죠. 예. 그런데 좋은 소금을 많이 구입해서 갖다 놓았다 할지라도 우리 배추 사이에 놓지 않으면 그 소금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목적도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이 말씀은 우리 이렇게 기억절로도 많이 외웠던 그런 말씀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우리 찾으신 분들 또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를 어디서 불러내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하나님의 사랑을 선전하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선전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선전? 또 광고라고 하죠. 예, 광고는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직접 설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가라겠죠? 모든 족속에게로. 예, 세상의 빛을 전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개인적인 접촉이라고 교회 증언 6권 428페이지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우리 개인적인 필요를 말하기도 어렵죠. 또 설령 말한다 할지라도 돌보아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개인에게 치중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을 소금에 비유하면서 산상보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소금은 첨가되는 물질과 섞여져야 한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과 접촉하는 것은 개인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들은 집단이 아닌 개인으로 구원을 얻는다. 개인의 감화는 일종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익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사람들과 섞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떼약볕이 내리쬐는 사막을 지나 사마리아로 통과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주셨고요. 또 어떤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 곁으로 일부러 가시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영혼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복지센터나 또 문화원 또 수영장에 등록을 한다고 합니다. 집에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죠. 전도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들과 섞이면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신임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금이 자신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물질과 섞이듯이 우리의 편안한 가정에서 나와서 수영장, 또 복지센터, 또 이웃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가시지 마시고 사람들과 사귀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또 나하고 잘 맞는 우리 교인들과만 관계를 맺지 않고 먼저 전도하겠다는 목표를 잘 세워서 사람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기 힘들면 또 마음이 잘 맞는 두세 분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사람들과 섞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금방 이렇게 반응이 없다고 실망할 때가 있어요. 저 역시도. 그런데 실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어울리시다 보면 분명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옆집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아서 앞집에 누가 사는지 윗집에 누가 사는지 또 잘 알지 못하고 사는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또 그분들도 있지만 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근에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또 전에는 나왔는데 지금 보이지 않는 분들, 그분들이 어디에 계신지 생각해 보시고 이름을 적어 보시고 또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참석한 것만으로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이름을 적으시고 전화하시거나 또 찾아가서 우리의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 무등교회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보존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첨가물을 뚫고 들어가 그것을 절이는 것입니다. 즉 뚫고 들어간다라는 것은 녹아야 되는 거예요. 즉 희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우리 소금 얘기하다가 또 우리 밀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죽어야 한다라는 그 위치에서 똑같음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김장을 하기 위해서는 소금을 물에 타고 배추를 적시고 우리 배추 사이사이에 소금을 넣죠. 그런데 만약에 이 소금이 2시간, 3시간 지나도 또 6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소금이 녹지 않고 그 소금 결정체 그대로 있다면 여러분 기분은 어떠시겠습니까? 뚜껑 열리죠? 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 김장은 마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 섞이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서 만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만날 때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손해를 볼 수 없어 라는 이런 이기적인 생각으로 그들을 만난다면 시간이 많이 흘러서 몇 해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배추와 섞일 때 자신이 녹아 없어지는 것을 원치 않고 자신의 모양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즉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음식물을 절일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 교회가 굉장히 많죠. 밤에 나가 보면 정말 십자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축복을 받은 그런 나라이다라고도 좀 자부심을 갖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 사회가 점점 도덕적으로 부패해가는 것은 자신의 이기심을 내려놓지 않고 자신을 고집하는 사람들, 아니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의 욕심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다 알죠.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잘해주는지, 이기적인 목적에서 그렇게 행동하는지 아니면 진정한 사랑에서 하는지를 다 압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성화되도록 도와주신다 했어요. 성화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발효가 되는 영향력을 가져야 합니다. 악의 효소가 아니고 질투의 효소가 아니고 악한 추측의 효소가 아니라 우리 하늘로부터 보내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의 효소가 되어야 하며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
심령과 품성에 영향을 주는 영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소식지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 선교사가 파송되었습니다. 그 마을에 에이즈로 인해서 격리되어 살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외로이 질병과 투쟁하며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 여인의 어려운 형편을 들은 선교사는 먹을 것을 가지고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먹을 것을 주고 또 이야기도 해주고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그녀는 이 선교사가 자신을 동정해서 몇 번 찾아오다가 안 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계속해서 그 선교사가 찾아왔을 때 그녀는 버림받았다는 그 생각에 꽁꽁 닫혔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에게 물었어요. 왜 저같이 보잘것없고 병든 사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을 계속하여 찾아오나요? 그랬을 때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죄인인 저를 사랑하여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매님도 사랑하시기에 구원받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나눠주고자 전 당신을 방문한 것뿐입니다. 그러자 그녀가 말했답니다. 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너무 좋은 분 같습니다. 저도 그분을 믿겠습니다. 네,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파한 이야기죠.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가치없는 자신을 기히 대하고 아낌없는 봉사를 해줄 때인 것입니다. 어떤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한 장로님을 칭찬했어요. 근데 그 칭찬한 이유가 뭐냐면 이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께서 매주 이렇게 본인을 태우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봉사와 사랑이 감사해서 이렇게 안 믿던 남편도 지금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장로님께서 매일 그렇게 봉사하시던 그 사랑 때문에 사람이 막 그 마음이 녹아서 하나님을 믿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금이 자신을 희생하여 배추를 절이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낌없이 베풀어서 불신과 이기심으로 딱딱해진 마음을 녹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촉매제인 소금으로 화목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의 소금의 역할은 우리 맛을 내고 또 부패를 방지하고 보존하는 그런 역할 외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곳에서는 흙으로 만든 화덕에다가 빵을 구웠는데 나무가 귀한 곳이어서 이 가축의 분뇨를 햇빛에 말렸다가 땔감으로 사용을 한답니다. 그런데 동물의 변으로 만든 땔감은 불이 잘 붙지 않아요. 이때 소금이 촉매제 역할을 한답니다. 이게 화덕 바닥에 소금을 뿌리고 그 위에 땔감을 올리면 이 소금이 촉매 작용으로 인해서 불이 잘 비춰져 가지고 빵을 구울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80년대에 많이 사용했던 이 번개탄이 생각이 나네요. 그 번개탄 역할을 소금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에 대해서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신약 77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곳에서 마가는 너희 속에 소금을 두래요. 그리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하시네요. 소금의 역할을 하는 본질이 여기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나 혼자 살기도 바쁘고 힘든 이때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내 것을 희생하며 소금처럼 살라는 말씀을 들으면 뭔가 마음에 큰 부담이 있습니다. 희생하라 하는데 어떻게 하지? 안 하면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은데. 솔직히 이 부자 법관처럼 돌아가면 안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안 하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을 희생하는 진정한 소금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촉매제인 진정한 소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 누구일까요? 시대의 소망 439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고자 하는 자들은 다 구원하시는 소금인 우리 구주의 의를 받아야 한다. 구원하시는 소금인 우리 구주의 의를 받아야 한다. 그때야 그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 소금이 방부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 중에서 죄악을 방지한다. 우리 구주의 의가 소금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소금의 역할인 희생하고 생명을 주는 역할을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일 때에만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일 때에만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요청하실 때는 그것을 수행할 능력과 복도 주신다는 것을요. 자, 우리 교회 증언 4권 537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자들에게 사업에서 결코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가장 완고한 죄인이 있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도록 탄원하는 바이다. 그런 사람들이 진리의 사랑으로 진리를 받아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다. 강물이 방향을 돌리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는 자는 가장 이기적이고 죄로 굳어진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데려와 굴복시킬 수 있다.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기에 너무 어려운 것이 있는가? 그분께서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니라. 예, 강물이 방향을 돌리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는 자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가장 이기적이고 죄로 굳어진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 데려와 굴복시킬 수 있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촉매제인 또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실 때 우리는 사람들을 생명 되시는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촉매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상처를 받아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이라 생각하여 절망 가운데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무시하고
낙담시켜서 사단의 일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영혼들이며 그들도 진리의 사랑으로 소금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 그들에게 나아가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해야 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는 우리 마태복음 19장 26절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희망을 줍시다. 그들에게 다가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바꾸기를 원하여 많이 노력했지만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책임지듯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잘 타지 않았던 땔감이 소금으로 인해 잘 타듯이 저와 여러분의 격려와 사랑으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희망을 얻도록 우리 하나님을 소개합시다.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첫째, 사람들과 섞입시다.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사람을 사귀시다. 할 수 있겠죠? 네, 저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둘째, 사랑과 희생으로 부패하는 것을 방지합시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힘을 얻고 예수님을 생각나도록 합시다. 낙담시키는 일은 하지 말고 격려하여 희망을 가지게 합시다. 셋째, 촉매제인 예수님께서 주시는 의의 옷을 입어 그분의 능력으로 나아갑시다. 세상의 소금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다하고자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임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